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합시다. 경건하게 삽시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주님만 의지합시다. 그렇게 인사하십시오. 우리 2층에도 많이들 우리 잠옷실에도 오셨는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도란노에서 2년 동안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했거든요. 유대인들과 수많은 헬라인들이 예수를 영접하게 됐고 믿는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신비로운 것은 12절 말씀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사용하던 손수건과 앞치마를 병자들 몸 위에 얹으면 병이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그런 신비로운 일들이 에베소 땅에서 말입니다. 전부 허무한 일이죠. 이러한 기적을, 이러한 능력을 꼭 해보고 싶은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마술사들과 제사장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눈속임의 마술을 통해서 아니면 제사장의 아들로 산다고 해서 이런 능력과 이런 기적을 행해 본 적이 없거든요. 마술로 안 되는 일이고 제사장의 직분 가지고 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병자도 좀 고치고 말입니다. 귀신도 내쫓고 하는 마술 같은 기적 같은 마술을 한번 부려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문제는 마술사들과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눈꼽만큼도 없었고요. 이러한 능력과 기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손톱만큼도 티끌만큼도 그들에게는 없었다라고 하는 차이점이 있는 거죠. 오로지 자신을 위한, 자신에 의한, 자신의 욕심일 뿐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러한 능력 행함이 주님을 위한, 주님에 의한, 주님의 능력 행함이고 기적이라고 하는 것, 이 차이점 말입니다. 사랑하는 헤어룸의 식구들이여, 능력은 말입니다, 주님을 위할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능력은 주님에 의해서 행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주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도 주님을 위할 때 주어지는 것이고 주님에 의해서 채워지는 것이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거든요. 마술사와 제사장들은 자신을 위해서, 자신에 의해서 자신의 것으로 능력을 써보려고 하다가 낭패를 당했고 수모를 당하게 됩니다. 병 낫는 기적도 일어나지 아니했을 뿐만 아니라 귀신이 떠나가기는커녕 오히려 그 귀신들이 제사장들과 마술사들을 덮치면서 몸살나게 두들겨 맞고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옷은 다 벗김을 당하고 도망을 쳐야만 되는 수모를 당하게 된 거죠. 왜냐하면 이 일이 말입니다, 에베소 시민들에게는 놀라운 충격이고 신비로운 신선한 충격 같은 이야기였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사람들은 제사장들을 신성시하다시피 그리 믿었거든요. 그런데 예수 이름 앞에 저들의 모든 신성함이 허세였다라고 하는 사실이 확인되어지는 순간 말입니다, 예수 이름의 능력, 그 예수 이름의 매력을 느끼기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러한 충격적인 사건이 에베소에 놀라운 몇 가지의 변화를 가져오거든요. 17절에 보니까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더라, 그리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신이시구나라고 하는, 다시 말하면 에베소 땅에 그 많고 흔하디 흔한 미신 중에 한 신, 우상 중에 한 우상이라고 예수를 그리 치부를 했는데, 예수 이름으로 행해지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보니 예수님은 참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우리가 거룩하게 믿어야 할, 경배해야 될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고 느끼게 되고 깨달아지게 되어지는 것 말입니다. 마술사들이, 점쟁이들이 수리수리 하듯이 주문 외우듯이 그렇게 불러서 얕게 가볍게 불러서는 안 될 이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게 되는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인간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는 것 말입니다. 귀신을 제압하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결정짓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하는 거죠, 에베소 시민들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을 제대로 사용했을 때에 삶 가운데 놀라운 능력이 임하고 신비로운 기적이 일어나는 파워가 그 예수 이름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 이름을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서워했다는 말이 아니고 예수님을 경배의 대상으로 믿음의 신으로 인지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말이고, 예수 이름을 높였다라고 하는 말은 원어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예수 이름을 삶의 사이사이 페이지마다 찰나찰나마다 그 예수 이름이 확장되어지고 그 예수 이름이 확대되어질 수 있도록, 다시 말하면 예수 이름의 통치와 다스림을 수용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에베소 사람들이요, 이러한 일들을 통해서 예수 이름에 대한 두려움, 그건 바로 경배와 믿음의 대상이라고 하는 사실, 그리고 반드시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될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깨우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에어오름의 식구들이요, 미국이나 캐나다는 말입니다, 추수감사절이 끝나면 바로 성탄맞이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모든 대형 백화점이나 또 할인마트는 말입니다, 성탄맞이 대바겐세일을 하게 되고요, 온 나라가 성탄맞이할 준비를 한대요. 삶의 사이사이마다, 삶의 찰나찰나마다 성탄을 간을 치듯이 그 말이에요. 김장김치에 소금간을 쳐서 소금간이 배이도록 하듯이 미국과 캐나다 시민들은 말입니다, 성탄에 간을 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생각과 사고 속에 모든 순간 찰나에 성탄의 기쁨과 성탄의 평화가 가정 안에 간이 배이도록, 모든 관계 속에 간이 배이도록 성탄의 기쁨과 평화를 가지고 12월 한 달을, 추수감사절 이후를 그렇게 보낸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성탄을 맞이해야 될까? 이걸 제가 지리산의 미션하우스에 가가지고 깊이 묵상 중에 오늘 1번 광고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사복음서를 식구들이 좀 돌아가면서 읽었으면 좋겠다. 또 하나, 요한복음을 여러분들 식탁 위에라도 빈 노트, 빈 공책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식구들이 수시로 요한복음을 필사를 하면서 성탄을 좀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모든 식구들이 빈 노트에다가 지난 1년 동안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아니면 부모님 때문에, 자식들 때문에, 이웃 때문에, 교회 때문에 경험했던, 감동이 되었던 감사거리, 감사 내용들을 노트에 이렇게 적으면서 성탄을 맞이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1번 광고를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12월 둘째 주부터요, 본당 앞에는 어른들이 만든 성탄 추리, 중예배실 앞에는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과 함께 만드는 성탄 추리 말입니다. 포스트잇을 비치를 해놓을 테니까요, 여러분들이 무명으로 오셔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감사의 내용들, 감사의 거리들을 적어가지고 포스트잇으로 이렇게 붙여가는 성탄 추리를 본당 앞과 중예배실 앞에 온 교우들이 그렇게 성탄 감사 추리를 만들면서 성탄절을 맞이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곳곳마다, 사이사이마다, 찰나마다 예수 이름의 찬양이 울려 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사고 속에, 생각 속에,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삶의 현장 속에 예수 이름이 확장되고 예수 이름이 확대되어지고 예수 이름의 재생산의 능력이 일어나고, 그래서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쓰는 카드 말입니다, 여러 가지 신용카드나 비자, BC 카드들 말입니다. 그 카드들도 중요하고 좋은 카드이겠지만 예수 카드만큼 보장성 있는 확실한 카드는 없습니다. 예수 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업이 확장되어지고 확대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예수 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가정 안에 예수 행복으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놀라운 그런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예수 카드 때문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지혜와 총명함으로 확장되어지고 확대되어지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의 역사 말입니다. 아기 예수의 카드를 잘 써서 예수 평화가 한반도에 확장되어지고 확대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8절에 보면 마술사들에게 일대갱신 변화가 일어나게 되죠. 예수 믿고자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복을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이 자복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엑소몰로게오라고 하거든요. 이 엑소몰로게오라고 하는 말은 공개된 자리에서
자기 자신의 잘못됨을 항복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이걸 엑소몰로게오 자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고백보다도 훨씬 더, 고백은 하나님과 나와의 1대1 관계 속에서 고백되어지면 되거든요. 자백은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보는 자리에서, 공증된 자리에서 항복하는 거예요. 마술사들이 말입니다, 지난날 수십 년 동안 시민들의 눈을 속이고 눈속임했던 이 마술에 대한 잘못됨, 모든 제사장들이, 모든 시민들이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에 대한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고백하고 항복하면서 하나님의 긍휼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엑소몰로게오 말입니다. 이게 에베소 땅 안에서 마술사들과 제사장들로 시작해서 요 일이 이루어지게 된 얘기거든요. 주님 앞에서 말입니다, 이구동성으로 공동에 자신들이 저지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항복 자복 말입니다. 어찌 보면 마술사들이 자신들이 지금까지 써왔던 마술의 비법과 마술의 주문과 주술을, 이게 잘못됐다라고 항복하고 자백한다라고 하는 말은 목숨줄을 끊는 거나 다를 바 없고, 이 밥줄 같은 얘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만나고 보니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고 보니까 그 예수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리고 그 예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고 보니까 이보다 더 좋은 것이 없더라 깨달은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19절에 보니까 마술사들이 보았던 마술책을 모아놓고 불을 질렀더라. 이건 마술사들의 비법과 주문과 주술, 이 영업비밀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소장본 아주 값비싼 책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은 이 마술사들이 모아놓은 책값을 계산해 놓았죠. 은 5만 말입니다. 은 5만이라는 말을 우리 돈으로 지금 계산해 보면 약 50억 정도가 되는 엄청난 소장본의 책값이 매겨져 있는 이 마술책을 모아놓고 불을 질렀다 그 말이에요. 이유가 뭘까요? 마술책보다도 성경책을 손에 쥐게 됐거든요. 이건 불을 질러도 되는 거예요. 이건 불로 태워버려도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주문 외우고 주술 가지고 살았는데 주님을 만났거든요.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까지 책값에 엄청난 책값을 매겼지만 예수의 피값이 매겨진 존재가 됐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값이 매겨진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50억 원쯤이야, 마술책쯤이야, 이건 밥줄이잖아요, 목숨줄이잖아요, 생명줄과도 같은 그 마술책쯤이야 하고 불을 지른 거지. 마술책을 불 지르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불을 붙여주지 않았을까요? 믿음의 불이 붙고 구원의 불을 붙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고 난 후, 예수님 만나고 난 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 그랬잖아요. 마술사들은요, 예수님 만나고 난 후 50억 원쯤이야 하고 불을 지를 정도의 결단과 결심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도 남을 만한 예수, 50억 원쯤이야 하고 불을 질러도 아깝지 아니하다 할 정도의 그 예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구주가 되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만왕의 왕 되시고 만유의 주가 되시니까, 그래서 50억 원쯤이야 할 수 있어요. 배설물로 얼마든지 여길 수가 있어요. 이게 은혜 중에 은혜이고 기적 중에 기적이지 않을까요? 이 11월의 끝자락에 여러분들이 배설물로 여길 만한 것 있습니까? 이 11월의 끝자락에, 올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끝자락에 나도 쯤이야 하고 버릴 수 있는 것, 포기할 수 있는 것, 불을 지를 수 있는 것, 그것이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세술 책 말입니다. 마술책 말입니다. 염세주의 책 말입니다. 그리고 내 영혼을 멍들게 하는 음란서적 말입니다. 태워버리고 불을 질러버리고 성탄절을 맞이하는
헤어롬의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나 해서 묻습니다. 혹시나 해서 묻는데요, 여러분들에게 부적은 없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이 돈 주고 부적을 샀다는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십만 원짜리 부적, 몇백만 원짜리 부적을 사가지고 여러분들 모르게 안쪽 호주머니에 넣어 놓을 수도 있는 그 부적 말입니다.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부모님이 여러분들 모르게 이불 호창 안에다가 넣어 놓았을 법한 그 부적 말입니다. 자식 잘 되기를 바라는 그 부모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시킬 정도의 믿음은 되지 않습니까? 어머니, 내년부터는 절대로 하지 마세요.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니까 비싼 돈 들이면서 부적 살 돈 있으면 그 돈 가지고 용돈으로 쓰세요 라고 정중하게 부모님을 이해를 시키는, 거절을 할 줄 아는 믿음 말입니다. 만약에 집에 가셔서 안쪽 호주머니 다 뒤져가지고 몰랐던 부적이 있으면 그거 다 찢어버리시고,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에베소 땅에 일어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21절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다 같이 21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21절과 22절 딱 두 절밖에 안 되는 아주 간단 명료하게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관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아주 비주얼 있게 자신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스케치한 구절이 바로 21절, 22절 말씀이거든요. 두 구절로 말입니다. 그러면서 21절에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랬어요. 원어적인 해석으로 하면 이 일이 다 된 후에 그 말입니다. 이 일이 뭔 일입니까? 에베소에서 복음 전하는 일 말입니다. 2년이 넘도록 말입니다. 그죠? 에베소 두란노에서 복음 증거하고 에베소 교회를 세우는 이 모든 일들이 다 된 후에 그 말이죠. 다 된 후, 다 되었다라고 하는 말은 끝날 때가 되었다라고 하는 말인데, 이 다 되었다라고 하는 헬라어로 플레오레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플레오레라고 하는 단어는 충만하다, 넉넉하다, 만족한다, 완성이 되었다, 가득 채워졌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에베소 전도 사역에 엄청난 큰 업적과 족적을 남길 만큼 큰 성과를 이루었다, 만족할 만한 충분한, 충만한, 요즘 말로 말하면 대박을 터뜨린 거죠. 지금 상황이 그렇잖아요. 사도 바울이 15년 동안 3번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다니고 선교 사역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지금 3차 선교 여행 중에 있고요. 그 출발점이 에베소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15년 동안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고 많은 문전박대를 당했습니까? 수많은 도시를 찾아다녔고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녔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호의적이지는 아니었지 않습니까? 문전박대를 당했지, 멸세를 당했지, 괄세를 당했지, 거절당했지. 어떤 도시는 돌팔매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을 거반다 죽을 지경까지 그런 핍박, 그런 고통을 당하고 감옥 안에 갇히기를 여러 번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어떤 전도의 성과를 거둔 게 아닙니다. 그 성과 자체가 너무너무 미비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에베소에서는 말입니다, 수많은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자백할 정도의 부흥의 성과를 거두게 된 이 상황 말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일의 말입니다. 이 전도활동, 에베소의 전도활동이 사도 바울 목회 사역의, 선교 사역의 정점에 이르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플레오레라고 하는 단어를 쓴 거예요. 다 된 후에, 다 되었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사랑하는 헤어롬의 식구들이요, 여러분들의 2019년 마무리는 어떻습니까? 플레오레 하십니까? 모든 일에 만족하십니까? 충만하십니까? 대박이십니까?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자문자답해 보시기를 바라고요. 저는 지난 한 주간 동안 지리산에 있는 미션하우스에서 혼자 영적으로 좀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정령치 말입니다. 해발고지 620m에 있는 시골 동네 빈집에서 기도하면서 책도 읽고 막 그러면서 새벽 예배하고 수요일 밤 예배는
30분 거리에 있는 남원 시내에 있는 이렇게 교회로 가서 예배 참석도 하고 은혜도 받았습니다. 새벽 4시에 말입니다. 청령지에서 육모종으로 해서 꼬불꼬불 그 산길을 운전하면서 내려가는데 얼마나 무섭던지. 그 새벽에 말입니다. 막 앞에 막 하얀 게 날아다니니까 보니까 막 하얀색 비닐가 막 날아다니고 막 얼마나. 그러면서 내가 어쩌자고 어젯밤에 하나님 앞에 새벽 예배 나간다고 약속 기도를 했을까 후회스럽기도 하고, 그러면서 시내에 있는 교회를 찾아다니면서 말씀 듣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미션하우스에서 지난 1년 저의 목회를 뒤돌아보고 우리의 해오른 교회를 이렇게 뒤돌아보면서 몇 가지 생각에 한 것 중에 한 가지가 이겁니다. 우리의 해오른 교회도 부흥의 각도가 점점점 완만해지고 있구나, 이 부흥의 각도가 점점점 작아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 말입니다. 제가 굳이 쓰고 싶지 않은 표현인데 굳이 제가 쓴다면 숫자적인 부흥 말입니다. 교인 수가 숫자적으로 아니면 재정이 숫자적으로 늘고 하는, 이건 뭐 우리에게 굳이 그리 중요한 건 아닌데, 그래도 제가 나름 묵상하면서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올해는 그 부흥의 숫자적인 부흥의 각도가 완만해지고 있다, 그 각도가 줄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게 됐습니다. 요즘 한국 교회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 해오른 교회는 해년마다 꾸준하게 부흥을 했습니다. 숫자적인 부흥까지 포함된 부흥 말입니다. 근데 그 부흥의 각도가 좀 컸는데 올해부터서는 그 부흥의 각도가 완만해지고 내년에는 더 완만해질 수도 있는 개연성이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바람은 뭐겠습니까? 우리 해오른 교회는 끊임없이 플러스 성장 말입니다. 그걸 우리 모두가 다 바라고 있지 않겠습니까? 영혼 구원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해오른 교회 성도들의 삶의 질이나 신앙의 격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삶의 질과 신앙의 격이 자꾸 올라가야 되고 상승곡선을 그려야 될 텐데 라고 하는 이런 바람 말입니다. 어찌 보면 교회가 교인 수가 늘고 재정 수가 늘어서 숫자적인 부흥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성도들의 삶의 질이, 성도들의 신앙의 격이 말입니다. 상승곡선을 그리듯이 올라가는 피치를 향하여 올라가는 그런 성숙과 성장, 그게 우리 모두의 바람이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에베소에 있었던 이러한 영적 부흥의 역사가 여수 땅에도 전라남도에도 대한민국에도 다시 불릴듯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우리 모두가 다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폴레오레하는 신앙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15년 선교 사역의 최고점 정점을 찍어요. 이 시점에서 전도 사역을 멈춰도 돼요. 그리고 젊은 목사 디모데에게 모든 걸 넘겨줘도 돼요. 그런다고 해서 누구도 사도 바울이 잘못됐다라고 부인하거나 욕할 사람, 비난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왜? 그동안 목숨 걸고 주의 복음을 증거한 일들을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새로운 목표를 향하여 뚜벅뚜벅 앞으로 걸어가거든요. 선교 레이스를 스톱하지 않고 계속해서 레이스합니다. 스피드하지는 않지만 스텝 바이 스텝 하듯이 그렇게 영혼 구원의 길을 넉넉히 걷고 또 걷습니다. 이게 사도 바울에게서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될 삶의 모습이고 목회의 모습이고 비전이다라고 하는 것 말입니다. 21절을 보면 두 가지 비전이 나오거든요. 하나는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건 단기 계획입니다. 두 번째 비전은 로마를 향하여 가겠노라. 로마 땅에 복음 들고 가겠다. 이게 장기적인 비전이고 플랜이거든요. 사도 바울은 삶을 정지시키지 않고 살아있는 물고기처럼 거센 강물을 역으로 치고 올라가듯이 그렇게 선교에 대한 쉼 없는 열정 말입니다. 죽은 물고기는 떠내려가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죽은 인생, 비전 없는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머물러 있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 살아있는 발짝발짝한 물고기처럼 항상 주님을 앞세우고 주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잡고 전진 또 전진하며 거칠고도 힘든 선교 현장에서 말이냐 폴레오레
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모습 말입니다. 이게 바울의 인생관이고 비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거든요. 들어보실래요? 빌립보서 3장 13절로 14절에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쫓아가노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의 비전과 인생이 뭐냐면 표대를 향하여 그 말이에요. 그 표대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달려가는 삶을 쫓는 삶을 살겠다라고 하는 얘기. 표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스코포스라고 하는데 이 스코포스라고 하는 말은 100m 달리기 선수가 달렸을 때 마지막 꼬린 지점을 표대라고 말하고 스코포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쫓아가노라 달려가노라 할 때에 헬라어로 디오코라고 하는 단어를 썼거든요. 이 디오코라고 하는 말은 추적한다 그 말입니다. 추적한다 그 말이에요. 사냥개가 먹이를 발견했을 때 그 먹이를 사냥하기 위해서 쉼없이 질풍하듯이 쫓고 달리는 모습을 디오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의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의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쫓고 달려가는 디오코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스코포스 표대로 삼고 살아가는 바울의 모습 말입니다. 표범하고 좀 비슷하게 생긴 짐승 하나가 있습니다. 표범하고 비슷하게 생겨서 치타입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짐승들 중에 제일 빨리 달리는 짐승이 바로 치타입니다. 시속 110km 이상으로 치타는 달리거든요. 근데 치타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냥법이 있습니다. 이제 푸른 초장에서 많고 많은 짐승들이 풀을 뜯고 있을 때에 이 치타가 한 마리의 사냥감을 목표물을 표대를 정합니다. 그리고 나온 다음에 질풍처럼 뛰쳐나가면서 그 표대로 삼았던 그 짐승을 사냥하기 위해서 사력을 다해 전심전력으로 쫓고 달립니다. 근데 참 신기한 것은 그 치타가 쫓고 달리는 사이에 주변에는 얼마든지 그거 포기하고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짐승들이 널려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치타는 말입니다. 자기가 목표로 삼았던 표대로 삼았던 그 사냥감을 사냥하기 위해서 집중적으로 뛴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사냥한다라고 하는 이게 치타가 가지고 있는 독특한 사냥법입니다. 치타는 절대로 갈지자로 뛰지 않습니다.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2019년은 연초에 목표한 일에 올인하며 여기까지 뛰어오셨을 텐데 치타처럼 말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세우신 목표에 집중하며 사셨습니까? 아마 여러분들 나름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사업은 사업으로 직장은 직장대로 여러분들 나름대로 각자의 표대를 향하여 여기까지 열심히 뛰어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신앙의 눈으로 보면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에 있습니다.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성령, 오직 말씀, 오직 십자가, 오직 구원, 오직 천국만이 저와 여러분들이 스코포스 표대로 삼고 집중하여 쫓고 달려야 할 표대가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고 말입니다. 스코포스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시선이 흐트러지면 갈지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산만해지면 신앙이 이리 저리 흔들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교회와 우리 교회를 비교하면 믿음이 산만해지기 시작합니다. 임목사와 다른 목사님을 비교하면 신앙의 진보가 없습니다. 내 남편과 다른 남편을 비교하거나 내 아내와 다른 아내를 비교하면 그 가정 안의 행복은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오로지 내 아내에게만 집중하고 내 남편에게만 집중할 때에 가정 안에 행복이 있습니다. 내 교회에 집중할 때, 내 믿음에 집중할 때에 내 믿음의 신앙의 성숙과 진보가 있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이 산만해지면 신앙의 지조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신앙의 지조가 없으면 갈짓자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지조 있는 신앙생활을 해야 하나님께 지지를 받습니다. 하나님이 지지하는 신앙이 어떤 신앙이냐면 지조 있는 신앙 말입니다. 지조 있는 신앙생활을 할 때에 하나님께 지지받는 믿음, 지지받는 교회, 지지받는 사업, 지지받는 교회, 지지받는 가정, 지지받는 대한민국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의 지조가 없으면 지지가 아니라 찌지가 되는 것입니다. 찌질이 신앙인이 되지 마시고 주님께 지지를 받는 신앙인들 되시기를 바라고요. 사도 바울의 스코포스, 표대는 말입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들이 12월 31일 화요일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치타처럼 사도 바울처럼 사력을 다해서 주님만 바라보고 달려가며 쫓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신앙의 레이스 말입니다. 이게 신앙의 레이서들이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어린 한 소년이 말입니다. 길을 가다가 땅을 봤는데 땅바닥에 $5, $5 지폐를 줍게 된 것입니다. $5 지폐를 줍고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 이후로 말입니다. 이 소년은 말입니다. 또 $5 지폐를 줄 거라고 하는 기대감을 가지고 길을 걸을 때마다 땅만 쳐다보며 걷게 됐습니다. 땅만 쳐다보며 걷는 게 습관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이게 습관화가 된 거예요. 항상 땅바닥을 보며 걷기를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해서 많은 것을 땅을 보고 걷다가 죽기는 했습니다. 뭘 주었냐면 땅바닥에서 단추 29,519개, 머리핀 54,172개, 그리고 수천 개의 동전을 주었고 그 외에 수많은 자질구레한 것들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그 사람은 평생 땅의 것들을 줍느라고 푸르른 하늘을 우러러보지를 못했고 아름다운 꽃이 만개하는 걸 보지를 못했고 새와 같은 자연의 아름다움을 볼 기회를 잃어버렸고 하나님 여호와를 우러러 바라보는 그 신앙마저도 갖지를 못하고 일생을 넉마주의 인생으로 살았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사랑하는 에어로의 식구들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목표치로 삼아야 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표대로 삼고 사도 바울이 그런 비전을 가지고 살았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표대로 삼고 선교의 레이스를 하던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자 했습니다.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구제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유대 땅은 말입니다. 잦은 흉년으로 인하여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주리고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바울이 들은 거죠. 그래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지역에 있는 이방인 지역이지요. 이방인 교회를 통해서 구제 헌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해주고 싶은 것이 1차적인 비전이었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니까 디모데와 에라스도를 말입니다. 먼저 마게도냐로 보내잖아요. 이유는 구제 헌금을 모금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로마서에 보면 이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기록해 놓고 있는데 로마서 15장 25절 이하를 보면 이제는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 이는 마게도냐의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들을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사도 바울의 선교 원리고 논리였습니다. 뭔 얘기인지 아십니까?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은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영적으로 빚을 진 영적 채무자들이다 그 말이에요. 유대인 크리스찬들을 통해서 복음이 이방인 땅에 증거되게 된 거잖아요. 그죠? 복음은 누구로부터 시작됐습니까? 유대인 예수로부터. 그죠?
복음은 어디에서 출발했습니까?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이 복음이 어디서 전파되고 전도가 되고 선교가 됐습니까?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시작이 된 것이거든요. 어찌 보면 사도 바울과 유대인, 바울도 유대인이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과 유대인은 좋은 관계일 수가 없습니다. 왜? 바울이 예수님 믿고 난 후 복음의 증거자가 되고 교회 개척자가 되고 선교사가 되어서 수많은 도시와 수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유대인들은 한결같이 거절하고 거부하고 반대하고 핍박을 가하고 돌팔매질을 하고 그랬잖아요. 못된 짓만 했잖아요. 이게 감정적으로 접근하면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 전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너무너무 부정적인 모습이 많았으니까. 근데 사도 바울은 이걸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잖아요. 그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이 복음의 출발이 유대 땅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복음은 누구로부터? 유대인 예수로부터. 복음은 어디서부터?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그렇기 때문에 모든 마게도냐나 아가야 지역에 있는 이방인 교회들은 누구에게 영적인 채무의식을 갖자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영적 빚진 자의 심정으로 영적인 부분을 받았으니 육적인 부분을 나눠주는 것이 기쁨이지 않겠느냐. 그래서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인들이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지금 나누었더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복음, 이 구제연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바울의 모습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거죠. 북한 정권에 대해서 누가 좋아라 하겠습니까? 김정은이 이뻐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북한 지도자들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영적인 채무가 있습니다. 한국교회는. 왜요? 한반도 땅에 동방의 예루살렘은 서울이 아니고 평양이었습니다. 이 한반도 땅의 복음의 출발지는 평양이었습니다. 평양은 동방의 예루살렘이라 할 정도로. 1919년 평양 장대은 교회에서 영적 대각성 회개운동이 일어나면서 영적으로 부흥하게 됐죠. 엄청난 부흥을 이루면서 한국전쟁 때 북한 지역에 있는 독실한 기독교인들이 남쪽으로 남하해가지고 한경직 목사님과 함께 서울 영락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 영락교회가 전국 방방곡곡에 영락교회를 세웠고 영락교회를 벤치마킹한 교회들이 전국 방방곡곡에 세워지게 된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영적으로 우리는 채무를 가지고 있죠. 저 북한 땅에는 지금 지상의 땅 위의 교회는 다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지하교회밖에 없습니다. 복음의 불씨가 금방이라도 꺼질 것만 같습니다. 그런 북한 땅을 향하여 우리가 채무의식을 가지고 저 북한 땅 돕는 일에, 저 북한 땅에 다시 복음의 불을 붙이는 일에 한국교회가 열심을 다하고 최선을 다하는 것 말입니다. 자, 그리고 결론적인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굶주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의 구제연금을 가지고 전달하고 난 다음에 장기적으로 로마에 복음의 깃발을 꽂고 싶었습니다. 로마 땅에 십자가를 세우고 싶었습니다. 로마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제국의 수도입니다. 세계의 심장부와도 같은 곳입니다. 세계 중심 국가가 바로 로마 제국이었거든요. 무엇보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처형시킨 황제 가이사가 로마에 있습니다. 그 황제 가이사 앞에 당당하게 서서 당신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모두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당신과 로마인들이 그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 절대 복음을 당당하게 증거하고 선포하고 싶은 비전 말입니다. 이 사도 바울의 선교의 비전은 로마로 멈추는 게 아니라 로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로마를 지나서 서바나 말입니다. 지금의 스페인이거든요. 이게 1세기 당시의 땅끝은 스페인으로 본 거죠. 바다니까. 그죠? 이 서바나 다시 말하면 로마 제국을 관통하는 것 말입니다. 로마 제국의 동쪽에 예루살렘이 있지 않습니까? 복음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됐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그 복음을 들고 로마 제국을 관통하여 서쪽 끄트머리에 있는 서바나 스페인에 가서 복음 증거하는 일들을 하고 싶다. 이게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비전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의 복음의 매기 자리를 잡고
보혈의 피가 흐르도록 하고 싶은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이 사도 바울의 모습 말입니다. 사랑하는 헤어오름의 식구들이여, 여러분들의 인생 여정은 어디까지입니까? 에베소까지입니까? 예루살렘입니까? 유대입니까? 아니면 로마를 지나 땅끝입니까? 함께 예배를 드리는 청년들이여, 여러분들이 꿈꾸는 비전은 뭡니까? 평생을 여수에서 살다가 여수에서 죽는 것입니까? 틀렸다는 말은 아닙니다. 평생 여수에서 사는 것도 꿈이고 비전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 사고만큼은, 영적인 지경만큼은, 비전만큼은 여수에 갇힌 사고가 아니라 여수를 넘어 서울을 품고 서울을 넘어 평양을 지나 저 중국 대륙을 지나 유럽으로, 아프리카로, 태평양 넘어 아프리카로, 아메리카로 뻗어나가는 그러한 무한대의 꿈을 꾸는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헤어오름의 식구들이여, 좀 더 멀리 내다보시는, 왜요? 스코퍼스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 멀리 내 삶을 이끌고 계시기 때문에. 하루살이가 왜 하루살이인 줄 아십니까? 하루밖에 없으니까, 하루만 보니까. 그래서 하루살입니다. 영적인 하루살이가 됐으면 안 됩니다. 영적으로 5살이가 되고, 영적으로 1달살이가 되고, 영적으로 2달살이가 되고, 10년살이가 되고, 아니지요. 지난 여름에 매미는 말입니다, 일주일만 노래를 부르고 인생 종을 쳤습니다. 왜 우리의 비전이, 왜 우리의 꿈이, 왜 우리의 신앙이, 왜 우리의 삶이 하루살이처럼 하루만 보고 하루 안에 끝내고 일주일 만에 인생 종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니고, 표대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말하면 영원한 존재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은 말입니다,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기 위한 길목에 있는 나그네와 같은 짧은 삶일 뿐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서, 천국 가서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수를 넘어 대한민국을 넘어 하나님의 세계를 들여다볼 줄 아는 영적 안목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요, 지금이 아닌 먼 미래를 내다보면서 주님의 손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치타처럼 갈짓자로 달리지 말고 사도 바울처럼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며 주님을 향하여 뛰고 달리고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